에베소서 강의 28강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고 있는 장이라고 그때까지 계속 말씀 나누었죠.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서론적인 인사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언약, 선택, 작정, 유기 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누구의 사역이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소위 실행, 구속의 실행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적용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삼위 하나님,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이렇게 사역적으로 그냥 구분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경험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구원을 받았다, 혹은 천국에 간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혹은 하늘의 진리를 당지하게 됐다, 계시를 인식했다 등으로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모두 영혼 속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인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역사, 우리의 생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큰아들 준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린 적은 개척하고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뿌듯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13절은 그 들음, 믿음, 인치심의 내용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살폈죠? 13절에 들음에 대해서, 아쿠오에 대해서 2주 동안 살폈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피스티오에 대해서 살필 차례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쭉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방대하더라고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잠깐 이것들을 좀 접어둔 다음에 앞으로 다시 가서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을 살펴본다면, 이 에베소서 1장 특히 13절, 14절의 성령의 사역은 얼마 안 되는 절이고 장이고 내용이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 전체의 그 핵심적인 코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살피고, 지금 성경 가운데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가운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를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예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믿음을 논하기 전에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헬라어로 보면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호 로고스, 호 알레테이아, 호 유앙겔리온, 호 소테리아. 앞에 호는 정관사예요. 다 정관사, 그가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 말씀, 그 진리, 그 복음, 그 구원, 굳이 적용을 하면. 근데 로고스는 주격이고 대격이고, 그 다음에 알레테이아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복음, 말씀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뭐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들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그 진리로 들으면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어야 된다고요? 뭘로 들어야 돼요? 네. 진리로 들어야 되고, 그 진리로 듣게 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다. 진리, 말씀, 구원, 복음은 결국 다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겁니다. 그 하나를 설명하려고 진리네, 말씀이네, 구원이네,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도구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각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적었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구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껍데기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는 우리가 섬기고 봉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파괴되고 깨트려지고 무너져야 할 대상이에요. 그분이 깨트려져야지 누가 나와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영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예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들이라고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인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뭘 좀 깊이 공부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도대체 진리의 말씀이 뭐냐? 그렇게 많이 듣는 그 진리가 뭐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좀 더 구원의 내용, 복음의 은혜, 구원의 말씀, 진리의 은혜,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내용에 대해서, 진리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라는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단어, 이 본문이 나오지 않으면 섭섭할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진리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설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나타낸다. 그 단어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아멘 하던데 목사할 때는 인정받고 싶으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분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차근차근 이 두 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강의해 볼게요. 이렇게 말씀은 진리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 나타낸다 그랬죠. 여기 혼잡하게 하다가 볼로라는 단어인데
미끼, 올가미, 술채, 사기라는 돌로스의 명사형이, 동사형이. 그러니까 미끼나 올무로 잡는 것,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단어는 술을 혼합할 때, 술이라는 게 왜 나빠요? 취하니까 나쁜 게 아니라 섞이니까 나쁜 거예요. 술 마시지는 마시고 섞이니까 나쁜 거예요. 섞인 거, 진리를 혼합한 거, 그게 술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돌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을 혼합하게 하는 것으로 대중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들이 참된 말씀,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거절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는 게.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이런 일을 정말 탁월하게 잘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 한 분을 소개해드렸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이런 말하면 되게 비꼰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탁월하게 잘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분 설교, 그 사람 설교를 듣고 와,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리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왜 문제냐면 그런 식의 설교가 한국에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걱정을 하고, 나는 부목사 있었을 때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가지고 맨날 담임 목사님께 침발을 당할까 항상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목사의 세계가 만만치 않아요. 부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선생님 목사 헬라어 히브리어 쓰지 마.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이제는, 그때는 못했지만 이제는 담임 목사니까 내가 어려운 용어 쓰지 마. 그렇게 사람들 부담스럽게 정말 적는지 않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목사다, 잘못된 설교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착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여러 선배님들을 뵈면서 아니다, 내가 나쁜 건 아니다, 저분이 나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아요. 부러울 때 가끔 있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비슷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가능해요. 이것도 이제 분별함이라는 단어가 길을 내다, 길을 만들다, 바르게 인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드려지는 자가 돼요. 제가 아까 잠깐 질문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육체와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으세요? 아멘.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됐다, 오지 말라고. 그래서 왜 와? 너 필요 없어. 하나님 그러세요. 진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가 열심히 목사하고 고생하면서 말씀 전했어요. 나 예쁘죠? 그러면 아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 받으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문제겠죠. 그걸 말씀드릴게요. 드려진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 스테미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전치사이고 스테미는 이스테미는 서다, 두다, 언약하다, 그런 단어. 십자가를 세울 때 이스테미 그래요. 이 단어가 헬라어 히브리어로 가면 낫자구라는 단어인데 언약, 약속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말씀 제가 몇 개 간주를 넣었죠. 창세기 33장 20절 거기 단을 쌓고, 여기 쌓고가 낫자구 히스템이에요. 세우다, 언약하다예요.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35장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그 돌 기둥을 세우고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뭐예요? 그냥 쓰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죠. 가만히 서 있으면 되죠. 이런 게 아니라 언약이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애굽의 군대,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군대가 진리의 물로 수장되기 위해서는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언약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리는 삶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에 그냥 당사자예요. 그걸 알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바르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게 돼요. 그것이 진리로 드러나는 말씀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냐, 우리를 어떻게 드리게 하냐, 언약 앞에 세우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 언약 앞에 딱 쓰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를 언약 앞에 세우지 않으면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하나님의 묵시의 계획을 십자가로 바르게 알아서 마음에 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주체성과 독립성의 머리를 잘라서, 이게 베레시트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에 함몰시키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역사적 세계,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역사적 세계와 초월적 세계 두 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단어만 기억해 보세요. 역사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생활,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세워가는 과정이고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와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뭘로 규정돼요? 죄, 누더기 옷, 바울은 배설물, 그게 뭐예요? 똥이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덮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됨을 알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은 내 존재를 부정하고 나의 행위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숨게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면목 없이 겨우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원받고 싶으세요? 당당하게 구원받고 싶으세요? 한동안 제가 CC에서 훈련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에 많이 심취했다 그래야 되나?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면 구원받는 거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되게 젊은 대학생으로서 어렸을 때 그 상처받고 공부 찌릿찌릿 못하는 그 어린 대학생에게는 정말 나를 세울 수 있는 귀한 그 은혜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인생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확신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으로, 우리의 느낌과 확신으로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평생 성이라 고생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70까지 목회하다가 죽었어요. 평생 힘들게 고생했잖아요.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커피 내리면서 아이 고생했다 정말 힘들게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잘했다. 그치만 지옥 가야 돼. 그러면 난 뭐라 그래요? 네. 남의 인생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넣으셔도 하나님은 정당하시고 나는 어쩔 수 없네요. 요거를 인정하는 존재, 이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쟁취하고 얻어낸다라는 개념의 이 천국과 지옥 개념은 모든 종교예요. 제가 가끔 심심할 때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른 분의 강의를 듣는데, 요즘에 이제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어쨌든 이 사상이나 문학이나 종교에는 해박해요. 공부도 잘하시는 분이고. 네. 물론 복음을 아는 지식은 하나도 없으시니까 문제지만. 근데 모든 종교가 다 이런 구조예요.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다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근데 진리는 참된 기독교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담아낸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역사적 실존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한번 이거 마음으로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마음으로 담아낸 사람은 이제 나의 존재가 똥이고 벌레고 없음이네. 그럼 왜 살아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신의 존재와 역사적 실존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나를 증명하고 나를 확장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포기하게 돼요. 그게 뭐냐? 역사 속에서 내 이름 높이는 삶을 포기하게 돼요. 그 욕망, 나를 드러내는 그 욕망을 삭제당해요. 포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외부의 큰 세력, 나보다 힘이 센 그 세력, 그게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폭력적인 은혜라고, 그 말 별로 우리 집사람 안 좋아하던데, 폭력적인 은혜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나의 욕망을 그냥 삭제시키는 거예요. 나의 가치와 의의를 증명하겠다는 욕망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만한 분들은 이게 없는 분들이에요. 확실히, 나 확신해요. 이게 없는 분들이에요. 나중에 한성인 목사가 목회해가지고 혹시나 교회가 커져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나는 아닌 거죠. 역사를 통해서 제 거짓 증명당한 거죠. 이게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살다가 나중에 이제 딱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가고 계셨어요, 지금. 혹시 내가 그 일을 간다면 내 앞에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주체로서의 머리가 잘려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세워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은 오직 말씀이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그것이 내 마음이 될 때 가능해요. 이 말씀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고 마음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칼 두고 여러분 목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 말씀을 잘 배우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창세전 언약,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그 욕망, 그 무저갱이라고 그러고, 그게 지옥이라 그러는데, 그 욕망이 삭제된 자의 성도의 모습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여기 이제 중요해요. 첫 번째가 역사적 현상계 안에서의 모습이고, 두 번째가 묵시적 초월계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에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역사적 현상계 안에서 말씀이 진리로 내 마음에 들어온 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존재와 행위를 증명하고 확장하지 못해요. 자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부터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이겠죠? 그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나의 자아를 규정하는 방식을 십자가로 해체당하는 거. 이게 신자예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행하다가 포이에온데 만들다, 존재가 되다라는 얘기예요. 뜻을 행하는 거. 그 알미니언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믿음은 뭐하냐? 행해야지. 그런 행함이 아니에요. 진리를 마음에 담아 그것들을 삶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이라는 게 아이온이고 영원신가 여기 밑에 보면 에이스라는 전치사로 되어 있으니까 영원 속으로. 영혼은 긴 시간뿐만 아니라 영생, 생명이에요. 생명 속에 거한다예요. 어떤 장소적 천국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은 탐심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으로 나의 자랑을 여기죠. 나의 욕망으로 나를 규정하는 삶의 방식으로 내 주위에 덕지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가족, 돈, 시간, 명예, 직업, 종교, 관계 이런 것들로 나의 자아를 규정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 높은 명예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이 규정하잖아요. 나의 존재를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게 이 세상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도 벌면서 그런 목사 부러워하면서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자아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욕망이 한 부분입니다. 결국 나,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이러한 나의 자아를 규정하는 역사적 세계들로부터 뭐 한다고요? 분리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를 규정하는 명예, 돈, 시간, 관계, 권력, 뭐 엔터테인먼트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불을 너희한테 던진다. 칼을. 불과 칼로 뭐예요? 너희 머리 자르겠다. 혹은 너희 관계 해체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을 때는 누구랑 죽어요? 성령님과 죽어요? 혼자 죽죠. 혼자 죽어요. 죽음은 나의 것들이에요. 누군가 대신 함께 죽을 수 없어요. 그거 마지막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 혼자 죽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이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하게?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면 진리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동안 선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동안 미라고 생각했던 모든 이 세상의 가치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 굳이 설명하면은 회심이라고 굳이 설명을 하는 건데, 자기 깨어짐, 자기 해체인데,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경험됐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배운 거,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선, 진, 미라는 게 있죠? 그 가치 있잖아요. 그게 무너져요. 해체당해요. 없어져요. 그래서 복음과 은혜와 진리를 깊이 경험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해체주의, 회의주의, 영세주의적 성향에 빠지게 돼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인생 살면 뭐하냐. 다 악이고 부정, 똥이래네. 뭐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똥이래잖아요. 그럼 왜 살아요, 우리는요? 확 그냥 죽어요?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큰 어려움을 당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실실에서 이제 전천년주의적인 성향이고 민족의 복음화 예수혁명론에서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자는 인간의 헌신과 기도 이런 걸 되게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4년 마지막쯤에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고민에 빠졌는데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내가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울까요? 미울까요? 극도의 그 분노가 일어나. 내 인생 5년? 네가 뺏어갔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정죄하죠. 근데 그건 또 나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한 거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르게 용서하는 어떤 가치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회의, 그런 염색, 그런 해체에 반드시 빠지게 돼요. 그런데요, 복음은 결코 거기에만 머물 수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깊이 경험하면 역사와 세상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예요. 이따가 없어질 거예요.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이 땅에서 왜 사냐, 어떻게 사냐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걸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근데 제가 한 15년 전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활기 우리 성리자매도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읽었는지 몰라요? 자주 읽으세요? 가끔 읽으세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활기 정말 그냥 설교 내용도 별로 그냥 선교사예요. 인디안 선교사. 조나단 에드워드의 세 번째가 네 번째 사위가 될 뻔했는데 일찍 죽어가지고 결혼을 못했어요. 21살에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고 어렸을 때 되게 우울하게 보냈어요. 부모님 일찍 여의고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상처도 많이 받고 되게 우울하고 되게 영세주의적인 색깔이 되게 강해요. 그 일기 읽으면은 항상 그런 뉘앙스가 맨날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찡찡대고 찔찔대는 그런 애들, 싫어 이 세상 이런 거. 그 갇혀있는 사람 그런 분위기인데 24살에 회심을 하고 이제 인디안 선교에 헌신을 해. 그 당시에 여러분 인디안들은요 미국인들이 볼 때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영혼이 없는 짐승이야. 인간. 그러니까 그 서구 기독교 문명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인도네시아 인디안들을 사륙한 거는요. 물론 자기들의 욕망도 있었지만 신화 구조 안에 쟤네는 인간이 아니라는 구조가 있었어요. 정말 무섭죠. 그런 구조 속에 있는데 다 그런 판이었는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만 저 불쌍한 인디안 영혼들을 내버려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폐결핵 3기로 죽었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피 한 사발 토하고 그리고 이제 말에 끌려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일기 읽으면 정말 대단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제가 몇 번 읽으면서 빨리 죽어서 내가 주님께 가고 싶다. 항상 이 열망이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고 싶다. 이 헛된 세상 살아서 뭐하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윤리적인 의무나 가치에 대해서 소홀히 할 것 같죠. 네.
근데 특이한지만 알겠는 뭐냐면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할 때 성교 현상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난 빨리 죽고 싶어. 빨리 주님께 이 세상 아무것도 가짜야. 빨리 가고 싶어.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근데 성교 현장에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분 설교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오늘날 회의주의적, 영생주의적, 해체주의적 이 전통교단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저도 물론 그러지만 욕하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저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나라도 잘해야지. 막 그런 사람에게 이 현상 역사에 대한 되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 보면서 한 선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현상 앞에서 나를 규정하는 것들로 나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열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에어컨 한번 켜주세요. 그래요. 복음은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악이고 가치하고 없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죠? 준이야? 저는 아들에게만 물어봐요. 모르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만 탐심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욕 부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탐욕과 탐심을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재해석해 주세요? 이웃에 대하여 탐욕, 이웃의 것들을 훔치지 말라. 그게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가 이웃의 것들을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난 탐욕 부리지 말아야 대로 거치면 안 되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이걸 알죠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그럼 목사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죠? 눈물의 씨앗이고 고통의 원인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대요?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해야지 구원받는데 본문 그러죠? 맞죠?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한 사람 다 거짓말장이에요.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아니에요. 본 사람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하면 여러분도 찔리죠 이제? 나 사랑은 약한데 그건 얘기할게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묵시적 초월의 세계를 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초월적 세계를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죠. 역사적 세계, 초월적 세계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 4대 문명이 뭐죠? 인더스 이건 알구나 주님아. 황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제 세계 4대 성인이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시타르타 석가잖아요. 근데 이 문명 속에 항상 종교 신관이 있는데 이 신관을 보면은요 기독교는 현상계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초월계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기독교는 초월계죠. 천국, 지옥 맞죠? 그러면 불교는 현상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중국 문명은
오히려 동양 종교나 동양 사상은 이 현상계를 되게 중요하게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초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봤어요? 있지요. 지옥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려내고 있는 천국과 지옥과 실제 그곳은 확실히 달라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그 초월을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 이게 이제 사랑과 관련돼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초월적인 존재로 돼버렸는데 내가 진리가 돼버렸다고요. 그럼 왜 살아요? 여기는 걸린 거예요. 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공적과 종교 생활이라는 대가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대부분 기독교 문명이 초월계를 이렇게 이해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종교생활 해라.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 그럼 기도해. 내 기도해 줄게.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해봐요. 뭐하나 안 보이나. 커피도 한 5잔 맞으면 삥 도는데 산에 가서 한 5시간 기도해봐요. 안 보이겠어요? 보여요. 아니에요, 그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공적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천국과 지옥은 모든 종교에서 초월적 이상량으로 정해 놓은 거지요. 지옥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여러분이 반론하겠죠. 목사님은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십니까? 아니, 말씀 가지고 영업하는 목사가 그거 없으면 어떻게 영업하겠어요? 반드시 있어야지 영업이 되죠. 왜 그러냐면요, 저는 총신대 나왔는데 장신대에는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거든요. 구분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으로는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요. 성경은 편집됐다, 하나님의 영감이 부분적이다. 그거 가지고 목회하면 돼야 안 돼요. 영업이 안 돼요. 신학을 그렇게 배워놓고 목회 현장은 말씀, 기도, 전도, 열정이에요. 새겨 들으세요. 제가 영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헬라어로 보면은 천은 우라노스이고 국은 바실레이라 그래요. 우라노스는 하늘이라 그러고 바실레이아는 통치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하늘의 통치예요. 성경에서 하늘이 뜻하는 것은 대기권 밖의 저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뜻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뭐예요? 네, 공부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까먹으셨죠? 진리를 당지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하늘로 가셨대요. 하늘 어디로 가셨어요? 저기 여러분의 마음. 그게 하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들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부라고. 누가 하늘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당지한 여러분이 하늘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난 하늘이라고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다고요. 물이 있다고요. 세상 어디에도 진리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진리, 성경의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마음의 진리가 있고, 그리고 가르침의 현장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커피 내리고 오지 않은 손님 기다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마저 먹고 살만할까 맨날 걱정하고 힘들게 입는데 한 명, 2명 여러분 와서 저랑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어디에요? 여러분의 얼굴 속에 사랑하는 어떤 성도님의 예쁜 얼굴 속에요. 물론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누고 전달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고 싶다. 막 진짜 막 손에 피부에 느낄 정도 하고 싶다는 그러면은요, 산에 가서 막 방언기도 받지 말고요,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돼요. 함께 나 혼자 하지 말고 나누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그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성도의 교통.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라고요. 혼자 구석에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신병 걸려요. 그쵸? 이게 하늘, 그 지옥은 뭘까요, 그러면? 네, 그쵸. 오늘 분위기 되게 좋네요.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 분위기가. 지옥을 게헨나 그러거든요. 게헨나? 무저갱. 그 끝이 없는 그 동굴.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계속 끝이 없는 그 상태가 무저갱.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뭐예요? 진리 없는 사람의 마음. 왜?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이니까. 부어도 끝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가면 뭐가 삭제당하는 거예요? 이 욕망이. 근데 이 욕망을 어떻게 삭제하냐? 고행을 통해서 X. 그게 이제 율법적 고행주의자들이죠. 심리적 체험을 통해서 X. 예, 네, 말하고 싶으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블로그에 올렸지만 천국에 상급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상을 많이 내려준다라 하면서 막 헌신을 강요하고 하는 거는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 그러는데 그렇게 그게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요거 우리 애들한테 많이 그러는데. 둘이나 싸우잖아. 둘이랑 거리랑.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놈들아. 어렸을 때는 율법으로 가르쳐야 돼요. 장성하면 은혜가 있겠죠. 근데 안 믿어요. 제가 얘기해도요.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할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육체 죽음 이후에 영원히 가는 장소가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지가 안 되고 느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영역이라 뭔지 몰라요. 있는 것만 알아요. 그것은 예측도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그려낸 자기들의 환영이고 환상입니다. 실제로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초월계 속에서 이미 완성된 그 나라가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와요. 뭘로 감지해요? 여러분이 날마다 그 육체의 욕망이 죽어지잖아요. 완전히 죽지는 않지만 깨트려지잖아요. 나 같은 인간 구원받아도 될까? 스스로 자책하잖아요. 나만 그러나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진리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은 그 하늘들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부추기며 살아요. 그가 경건하게 하든 도덕적으로 하든 착하게 있든 결국은 나예요. 착하게 해서 나의 이득을 보고 열심히 해서 나를 세우는 거라고요. 이 종교든 문학이든 뭐든. 근데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나를 규정하고 설명하는 모든 방식에서 폭로당해요. 너 교회 크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씨. 그럼 나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마음이 된 진리의 말씀은 나를 위한 천국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나의 자아는 무엇으로 규정되냐? 나의 자아를 하나님이 해체하죠.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똥이라 그러죠. 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그게 여기 있어요.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로 마지막 하나를 지옥에 욕망에 지불하면 그게 사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네 것들을 바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있어라 얘기예요.
그게 뭐냐? 마지막 하나를 지옥에 내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푼, 이게 한 푼이 코드란테스라 그랬죠. 4개의 하나, 4분의 1. 4개가 뭔지 알죠?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잖아요. 그것들을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 남김없이 마지막으로 다 갚으면, 내면 어디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거기가 옥이거든요. 옥, 지옥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에스카토스 코트란테스가 뭔지를 몰랐겠죠. 분명히 이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뭔지 알겠죠? 시인이 그 사랑의 값을 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어우 잘했다 우리 착한 성도. 나도 인정할게.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값을 지불하면 구원받는 것.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마지막 하나를 사랑으로 완성해서 지옥, 게헨나, 인간의 욕망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삶의 사람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저는 물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게 많이 있다고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올 때 내가 해체당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든 좋은 명예에 있든 가난하든 비참하든 다 죽어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그걸 내 마음에 간직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든 사람이 자기 욕망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묵시적 세계를 역사적 현상계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